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밖에 안 되고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요. 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가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위로 보이는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이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승리 후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TV에서 뜨는 예능이 있어요. 스포츠 예능인데, 스포츠 예능은 뭉쳐야 찬다 있죠? 그리고 또 농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요즘 이게 뜨고 있습니다. 바로 최강야구라고 하는 프로가 뜨고 있어요. 자, 감독이 이승엽이에요. 이승엽 감독이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야구를 이전에 열심히 했던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이제 좀 힘이 떨어진 그런 선수들이 와서 같이 대회를 하고 시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은퇴한 선수들이 나이가 목사님 정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팔에 힘이 없잖아요. 투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전처럼 속도도 안 나오고 달리기 하는데 헉헉거리고 이런 가운데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그런 예능이 바로 이 최강야구라는 예능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한 이유는 지난회에 너무나 중요한 말을, 오늘 설교와 관계된 중요한 말을 이승엽 감독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말을 했죠? 자, 야구의 국민 룰인데 말루 찬스를 놓치면 위기가 온다는 말이에요. 자, 말루는 뭐예요? 자, 야구에 베이스가 있는데 베이스에 다 주자가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들어오는 타자가 홈런을 치게 되면 무려 4점을 얻어요. 자, 그 다음 뒤에 오는 타자가 꼭 홈런이 아니더라도 1루타, 2루타만 쳐도 점수를 막 2, 3점씩 계속 낼 수 있는, 이렇게 쓸어갈 수 있는 찬스가 바로 이 말루 찬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루 찬스를 실수로 해서 병살로 해서 딱 놓치거나 아니면 아웃해서 끝나버리면 이 뒤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말루에서 홈런을 딱 쳤어요. 그래서 이 말루를 잘 넘긴 것처럼 보였어요. 자, 어느 나라도 이기지 못하는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깨뜨린 거예요. 자, 그런데 말로 홈런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그 다음 이야기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말로 홈런 같은 그 승리 뒤에 이스라엘이 했던 너무 심각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말루 상황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실패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크나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게요. 자, 여리고성을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신만만했어요. 기세가 등등했어요. 자,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고 난공불락을 우리가 이겼으니 그 다음 성도 우리 바로 쳐들어갑시다. 그 다음 성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면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파의 장들이 작전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깨뜨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쪽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깨뜨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해야 될 성은 어디일까요? 바로 아이라는 성이었어요. 아이라는 성.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똑같이 아이성에게도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아이성을 이렇게 다 살펴보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엎드려서 헐레벌떡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님, 제가 정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찰을 했더니 아이성은 이랬어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해요? 자,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요. 자, 몇 명만, 2,000명,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이 아이를 치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에요. 3,000명, 2,000명만 보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찰병이 봤을 때 아이성은 정말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자, 여리고성과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몇 명이 올라간지 아세요? 무려 4만 명이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정찰병이 봤을 때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 거는 자,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성이라는 성이 여리고성 크기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자, 인구도 10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3천 명이면 우리가 바로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우리가 바로 공격을 해야지 하면서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해서 3천 명을 데리고 자, 아이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변이 일어났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뭐처럼 됐어요?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됐어요. 자,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을 데리고 저기 아이성으로 진격을 해서 쭉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아이성이 만만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처참하게 깨졌어요. 그래서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막 도망을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래? 왜 얘네들이 이렇게 강해? 정찰병이 얘기한 거랑 틀리잖아 하면서 도망을 온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갑자기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막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자, 전쟁을 하면 전쟁하다 이길 수도 있죠. 그리고 질 수도 있죠. 졌으면 전략을 잘 짜서 다시 공격하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36명이면 그렇게 많이 죽은 건 아니에요. 3,000명 중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작전이 잘못했구나.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울고 있어요. 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으리리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 여기서 봤을 때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그죠? 자,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자, 그리고 아이성으로 이렇게 진격해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와서 합봉으로 전부 다 둘러싸서 공격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혼자 있는데 다 이렇게 쳐들어와서 동서남북 쳐들어와서 공격하면 이스라엘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나안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은 혹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 그런데 가나안에서 가장 약한 아이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우리 왜 이렇게 떨고 있었지? 자, 아이성은 우리 성 중에서 제일 작은 성이잖아. 자, 우리 함께 모여서 둘러싸서 끝내버리자 하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세상에서 끊을 수 있는 위기가 됐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큰 위기에 봉착을 한 거죠. 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살려준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장군과 관계가 있어요. 장군. 일제시대 때 활약했던, 자, 이 사람 바로 장군의 아들입니다. 자, 이름은 누굴까요? 장군의 아들, 김좌진 장군의 아들.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바로 김두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 들어봤죠? 자, 이 사람은 주먹으로 서울에 종로가 있어요. 종로 중심으로 깡패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깡패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깡패들을 주먹과 발차기로 모든 깡패들, 구마적 이런 깡패들을 다 주먹으로 평정해버린 사람이 바로 이 김두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김두한은 주먹의 최고가 됐는데, 자, 일본 식민 시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서 또 난다긴다는 주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레슬링, 아니면 유도, 아니면 가라데 이런 초고수들이 일본에서 막 넘어오는 거야, 종로로. 그러면서 내가 최고의 주먹이야 하면서 김두한과 싸우래요. 근데 김두한이 그 일본의 주먹들을 다 깨버립니다.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주먹으로 역시 장군의 아들이야 라는 별명을 붙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김두한 앞에 어떤 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적이냐면 바로 이 적이에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별명이 시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성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 뜨거있는 시라손이와 그리고 김두한이 붙으면 자, 도대체 누가 이길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드디어 맞짱날이 됐어요. 그래서 김두한과 그 시라손이가 딱 만났는데 김두한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라손이한테 가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싸움은 안 하고, 형님, 제가 졌습니다.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이 진짜 최고의 주먹입니다. 하면서 맥없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최고의 주먹은 시라손이로 바뀌어버렸어요. 김두한은 그 뒤에서 시라손이를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자, 시라손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최고의 주먹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시라손이에게 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시라손이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주위에 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정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라손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우리 같이 술이나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어디 주소를 줄 테니까 여기 사무실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라손이는 술 좋지. 자, 술 한잔 하러 갈까? 하면서 그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 건물에는 불이 꺼져 있고 그 사무실에도 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라손이가 불을 딱 켰더니 갑자기 그 찰나에 깡패들 10명이 몽둥이, 손도끼, 그리고 뭐 둔기 이런 걸 가지고 시라손이가 방심한 사이에 딱 때려버려요. 그래서 10명이 린치를 가는 거예요. 다구리를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라손이는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는 이 상처가 너무 심해서 시체를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시라손이가 깨지게 돼요. 자, 이처럼 고수라고 해도요,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몰렸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여리고성까지는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조그만 아이성에게 깨지고 말았을까요? 자,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략이 잘못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 몇 명이 올라갔죠? 아이성으로. 자, 3,000명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아이성이, 자, 여리고성이 깨지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은 우리 성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 100% 지겠다. 그래서 이 아이성은 전략을 꾸며요. 어떤 전략? 바로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베델과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에는 본래 있던 인구만 있었던 게 아니라 12,000
2,000명이 여기 안에 숨어 있었어요. 매복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도 모르고 정찰병을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전쟁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할 때 공격하는 사람이 자, 힘들까요? 수비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자, 전쟁은 공격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자, 왜냐면요. 자, 공격은 힘이 있죠.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수비는 어때요? 약하니까 수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수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있어요. 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산에 숨어 있어. 그래서 게릴라 전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원리는 공격이 수비보다 3배가 많아야 한 성을 함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3,000명. 아이성은 12,000명. 그러니까 이기려면 최소한 3만 명은 갔어야 이 성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략의 착오가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지형이에요. 지형. 아이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이었어. 근데 여기서 12,000명이 성 안에 있을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막 올라오니까 위에서 12,000명이 같이 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거나 좀비 영화 이런 거 보면 자, 주인공들이 막 도망을 가죠. 그러다가 한 번씩 반격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어디죠? 계단 위에 올라가서 계단에서 난간 잡고 이렇게 발로 밟고 물대포로 막 쏘고 이렇게 다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으면 엄청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12,000명이 막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3,000명 가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은데 생각보다 센데 하면서 꽝 부딪혔더니 앞에 있던 36명 바로 죽사해버리고요. 자, 위에서 공격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후퇴하고 난 거예요. 자, 전략의 문제 그리고 지형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아이성이 집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 아이성과의 여리성과의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 여리고성과 싸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그들이 나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도둑질하고 속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이 나오는 거, 금, 은, 보석은 전부 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부터는 너희들이 전부 다 가져도 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100%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명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함께 가신 언약궤와 함께 가신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성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힘만으로는 싸웠을 때 어떻게 돼요? 가장 약한 아이성에게도 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심각한 문제를 깨닫고 자, 거기 안에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요, 자, 제일 큰 지파를 하나 뽑아보자 하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유다라는 지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다 안에서 어느 족속이 죄를 지었는지 또 제비를 뽑았더니 자, 세라 족속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라 족속 안에서 어느 가족이 죄를 지었는지 뽑았더니 자, 삿디라는 가족이 나왔어요. 자, 이 가족 집단 안에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라고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간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 넌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간이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를 훔쳤냐면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어요.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저 유럽에서 오는 외투 한 벌을 훔치고요. 그리고 은을 훔쳤어요. 근데 이 은을 2.3kg를 훔쳤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단위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 정도예요. 자, 그리고 금덩이를 50세기를 훔쳤는데 오늘 단위로 하면 4,300만 원. 자, 그러면 이거를 옷도 훔치고 금도 2.3kg 되는 거 훔치고 그리고 은도 이렇게 훔치고 이것이 실수로 훔친 걸까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훔친 걸까요? 우발적이겠지만 계획적으로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 같이 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36명이 죽고 패배하는 외통수에 처하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죄를 벌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돌로 쳐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죠. 보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힘으로 했더니 그냥 아이성이 피 하고 아이성이 그냥 바로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이러면서 이 아이성의 전투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싸웠던 것처럼 아이성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싸움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은 뭔가요? 가장 큰 싸움? 바로 시험이죠. 지금 또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좀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시험 쳤던 이렇게 군부고등학교 학생도 있어. 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이 평온한 학원과 그리고 학교, 이 가정 가운데 갑자기 시험 기간이 딱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막 일어나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너가 떨어져야 내가 대학 간다. 이러면서 압박이 막 물러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존의 싸움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번 이렇게 몇 달마다 시험 치는 게 너무 힘든 건 목살이 많아요. 자, 그런데 세상이 가진 힘은 저 굉장한 전력과 그리고 굉장한 위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경쟁해야 될 세상, 다른 친구들은 굉장한 전략으로 좋은 학원, 과외 이런 것들 콜라보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자, 우리는 학원 가는데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강남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너무 전략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세상은 이미 유리한 위치를 정하고 있어요. 자, 그 친구들은 좋은 수조에, 금수저에, 그리고 좋은 부모에, 멋진 외모에 가진 것을 이미 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싸울 때는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얘기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전략이 부족해도 지형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이성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은 그 가운데 이겨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있죠. 바로 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죄라는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 없도록, 그래서 가장 약한 성인 아이성에도 깨뜨 넘어지는 우리의 본 모습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깊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은 뭐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자, 연합군을 만들었던 전략에 의지해서 살아가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꾸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오고 또 기말고사가 오고 또 고3이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전략도 어떤 유리한 이점을 가진 금수저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